권 5장 8항입니다. 106페이지. 성직을 가진 수도사와 참사회 의원과 기타 인물들의 무성의와 나태함. 8항 사제가 된 수도사들. 이제 5장에서는 5, 6, 7장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우리 초대 교부 시절에 어거스틴 시대까지 잘 정착되었던 이 장로교 정치 제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 정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1인 독재의 이러한 체제였던 교황 체제의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체제에 의해서 장로 정치가 망가졌다라면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은 지나친 주관주의적인 이러한 개인 중심의 신앙, 바로 회중파 신학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주관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공적인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그러한 싫고 좋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러한 주관적 신앙 시대, 결국 은사주의 시대, 감정 중심의 시대, 교회론에 있어서는 회중파 시대가 되어서 장로 정치가 파괴되고 붕괴되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잘 또 정신 차리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 스스로가 장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또 장로 정치의 이런 성경적 교회 정치 질서에 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또 조심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또 역으로 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 교회는 7대 교리에 대한 이러한 핵심 교리를 잘 가르치고요, 또 성경적 예배 질서를 엄숙하게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추종하면서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 정치라는 형태로 교회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그럴 때 장로 정치란 어떤 것인가? 장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제 잘못된 실수의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더더욱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몸담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실수들을 행할 때에 같은 실수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장로교회 질서를 잘 배우려면 3년 정도는 꾸준히 장로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장로교회 질서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소한 장로교회에 참여해서 등록 서약을 할 때 마지막 고백이 장로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3년 안팎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들은 장로 정치가 불편해서 목회자와의 이러한 권면과 또 이러한 관계와 교회 질서에 있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장로교 교리가 싫으면요, 등록도 못합니다. 2, 3개월 안에 이 교리는 나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장로교회 교리는 괜찮아서 이제 등록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거의 90%의 이유는 교회 정치 질서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됩니다. 장로교회는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신 것처럼 교회의 통치와 운영과 교회 생활은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교회도 우리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장로교회 와서 제일 많이 불편한 내용이, 많이 불평하는 내용이, 또 말이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해? 목사님 너무 독재적이야.
장로교회 목사님이 너무 독재적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그 교회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그 통치권이, 신적 권위가 목사와 장로에게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무자비하게 맹목적으로 요구하면서 맹종과 맹신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목회자가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교단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준을 따라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권면하면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여러분은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와 의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의논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노회와 총회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서 그 교단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교단의 교회법에 제가 의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건 쫓아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쫓아가면서 골라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제가 교단에서 목사로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를 운영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법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법치주의란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치리를 받는 겁니다. 법을 내 마음에 맞게,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건 나의 마음에 안 들어,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불평을 제시하면서 나 이 교단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교단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교단도 아닌데, 정치란 성경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도 없는 수많은 덕스러움에 대한 이런 또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 마음에 맞게 어떻게 다 그걸 결정합니까? 또 교회법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그걸 내 마음에 맞게 어떻게 그걸 각색을 합니까? 교회법에 맞춰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 안 하면 교단으로부터, 노예로부터 권징을 받습니다. 교회법이라고 하는 건 의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순종의 대상인 겁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도 노회와 총회법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서 어떤 거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마음에 맞지도 않아요. 제가 신학자인데 조금 약간 느슨하게 교회법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얼마나 제가 신학적으로 보기에도 불평하고 또 얼마나 모자라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신학자일지라도 아직은 그 교회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새신자의 세례를 받으려면 1년을 둬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엄격하게 하면 2년, 3년도 갈 수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정말 철저하게 좀 교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법에는 1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장로는 5년, 또 장로는 7년, 안수집사는 5년입니다. 이것도요, 입교 후 7년, 5년이에요. 그럼 입교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세례 받은 지 7년이 되면 장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20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40이 돼서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왔어요. 그럼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입교 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좀 더 교회법의 세부적인 그러한 것을 다루는 총회 세칙도 있고 노회 세칙도 있고 각 당회의 세칙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교회 다니다가 세례는 20년 전에 받았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입교 후 7년 지났으니까 장로의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세칙에서는 어떤 교단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5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한 5년 정도는 그 교회에 좀 있어봐야 두루두루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니, 다 이 성도 이름도, 새신자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사와 장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는 그냥 입교 후 7년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원칙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분들은 입교 후 7년을 그냥 본교회에 적용하면서 일단 세례받은 지 7년은 됐으니까 2년이나 3년 있다가 장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럼 그걸 딱히 불법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에 또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입교 후 7년이라고 하고 그 법을 정했던 거는 옛날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입교 후 7년이란 그 교회 등록 후 7년 정도가 동시적으로 포함된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교 후 7년이란 적어도 그 교회에 함께 성도들과 7년 정도가 지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법의 취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장로교 교회법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 후 적어도 한 7년 정도, 또 안수집사는 5년 정도 이렇게 유권 해석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쫓아가는 것이지, 의논을 해가지고 나 그 연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연수를 더 땡길래, 난 연수를 더 늘릴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회와 목사님과 장로가 세워진 당회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조직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님이 없을 때는 목사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회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의논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가볍고 또 일상적인 부분들은 성도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 이번에 야유회 갈 때 뭘 어떻게 좀 합시다, 이거 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벼운 그런 의논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요청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교회의 어떤 근본된 규칙과 기준과 우리 교회의 질서와 관련해서 뭔가 요구를 하게 될 때는 그거는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그걸 거절하게 되면, 목사님은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요청은 거절하는구나, 목회자는 독재야, 목회자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해, 왜 내 형편을 이해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성도들의 형편이 있지만 그거를 목회자가 들어보고 우리의 기준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목회자가 그것도 배려해주고 탄력성을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지, 근본 그 규칙을 무너뜨리면서 또 이렇게 함부로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세부적인 이러한 또 적용들은 문자적으로 교회법에 또 교회 세칙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함부로 이게 장로교회의 규칙이니 또 하나님의 뜻이니 장로교회에 맞니 안 맞니, 이거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헌법에도 없고 교회 세칙에도 없고 당회의 세칙에도 없는데 여러분이 뭘 갖고 그게 맞니 틀리니 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건 결국 여러분 개인의 생각인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생각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게 되면 결국 당회와 트러블이, 부닥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온라인 예배 문자로 없습니다. 교회법에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시급히 이 부분을 신학자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신학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교단 성명서 입장으로 그렇게 코로나 시절에, 특별한 재난 시절에
예배를 현대 문명과 관련한 이런 인터넷의 이러한 도구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도록 신학적 해석을 요구해서 저와 몇몇 교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온라인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매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가능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현장 예배가 원칙이죠.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이혼은 금지예요. 원칙에.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이혼 증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파격적인 배려고 혜택입니까? 그런 것처럼 특수한 경우에 성도들의 생명이 위급하다든가 교회가 없어서 정말 이런 바른 개혁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은데 교회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가 참여 가능한 겁니다. 자,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셔야 되는 온라인 성찬은 불가합니다 라고 교단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세세한 규칙들은 거기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교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온라인 예배의 개념을 확장하고 또 세부적으로 적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 시절에 이 정도 방식으로도 헌금하는 것도 허락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야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님한테 배운 게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는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면 안 된다.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주일 헌금 1,000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막 구겨가지고 그렇게 뭐 콩나물 사듯이 그렇게 낼 수는 없다라고. 그게 이제 약간 우리 유교 문화랑 겹쳐지면서 예의와 격식이 굉장히 우리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서양에는 사실 그런 이제 형태는 없어요. 우리 한국적 문화인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 성미 쌀이라고 하는 거를 쌀을 그렇게 주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쌀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처음엔 낯설지만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절에 가보니까 카드로 시주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에다가 그 전자 그걸 설치해 놓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 카드로 이렇게 찍으면 얼마 이렇게 자기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지폐로 넣는 거는 성경적이고 쌀은 성경적이고 은행을 통해서 입금하는 건 비성경적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쌀은 성경적이라는 문자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먹고 사는 재정의 일부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폐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물건으로 낸 겁니다. 그러나 지폐가 발달되면서 지폐로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지폐가 점점 없어지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온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등록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를 다니고 소망하는 이러한 신앙은 특수한 또 형태이지 않습니까? 개혁교회가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교회 가서는 예배드리기가 어렵다고요.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교환학생이라든가 또 휴가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도 먼 거리를 2-3시간씩 가서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를 찾아서 꼭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외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 외국에 출장 갈 때도 제가 출장 가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그 지역에 이렇게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꼭 찾아가라라고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도 없었기 때문에 꼭 찾아가라라고 일부러 장소를 지적해 주기도 하고 일반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뭐 일반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혁파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러한 이 신앙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르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한 번을 드려도 바르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적 소중함과 가치를 지켜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을 드려도 멀리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더라도 꼭 역보로 일보로 개혁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개설이 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참여도 가능한 것이고 다양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저기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또 공산권 이슬람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에서. 그럴 때는 이렇게 숨어서, 옛날에는 라디오로도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로도 듣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듣고, 또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 성도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SNS 문자로 소통이, 외국에 있어도 지금은 다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등록은 비성경적이다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글자로. 이건 다 교회 정치 안에서 해결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왜 바로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회자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 항상 목회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장로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왜 장로교회는 이런 질서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첫 번째는 7대 교리에 맞춰서 추론적 해석을 또까지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없으면 교회법의 세칙 이런 거를 또 응용해서 적용하면서 또 펼쳐내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우리 교회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교회 당회가 덕스럽게 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도 그 어디에도 성경에 명확하게 없는데 본인 스스로 확답을 해놓고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실수들이 장로 정치를 몰라가지고 결국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에 반기를 들고 부닥치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고, 이거를 잘 숙고하고 겸손히 삭히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이런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안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무서운 일은요, 이거를 숙고하고 잘 삭히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는 마음에 드나요? 한두 가지는 마음에 들지만 또 다른 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정치란 복잡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본인이 판단할 거예요? 어떤 건 마음에 들지만 어떤 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또 옮겨요. 왜요? 자숙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훈련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게 됩니다. 적어도 한 3년 정도를 그 질서를 조금 나랑 생각이 달라도, 조금 어떤 부분은 나랑 좀 부딪혀도 그게 큰 기준에서 문제가 없으면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숙하는 자세가 길러집니다. 그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함이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3년 정도 그게 잘 익숙해지면은요, 상당히 좀 많이 이상해 보이는 것도요, 얼마든지 수용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요만큼 틀려도요,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99% 같은데 1% 틀려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훈련해 보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성도들이 실수하는 무서운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열심히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토론도 많이 하는데 장로 정치 질서의 체계에 그 질서를 잘 붙잡지를 못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가는 교회마다 못 견디고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형태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때로는 성도들이 무질서하게 막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목회자 임직권에 관련해서 성도들의 찬성권을 제거시켜버리는 이러한 실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 목회자들이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러한 찬성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결정권까지 성도들이 가져버리는, 당회와 총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한쪽 극단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질서란 발을 한쪽을 까딱 잘못 균형을 잃게 되면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폐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총회와 노회는 교회법과 질서들을 성경에 맞춰서 잘 유지해 가야 되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 이거를 성경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가 여자 강도권을 허락하고 어린이 성례를 허락하고 WCC, WEA를 찬성을 하고 멀쩡히 보수 신학자가 WEA를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보는 겁니다. 성도도 분간이 되는데 WCC, WEA 이게 뭐 분간하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도 신학 교수들은 많은 교수들과 어울려야 되고 또 많은 교단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기의 명예와 신분을 또 지켜가야 되다 보니까, 또 그게 돈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목사와 신학자들이 똑바른 소리를 못 내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노회와 총회를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폭행과 성추행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면직을 시켜야죠. 그런데 교회가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고 봐주고, 그러다가 결국 성도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세상법에다가 고발을 하고, 이러니까 노회와 총회의 재판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성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고소를 하면서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엔 우리가 결정하겠다. 아무리 노회와 총회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월권을 또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와 노회와 총회가 성도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파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또 때로는 무지해서 또 연약해서 오해를 해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선거의 찬성권을 함부로 빼앗거나 차단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평신도가 장로로서 지도권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차단시켜버리고 사제들끼리만, 신부들끼리만, 목사들끼리만 통치권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로가,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가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성도들이 연약해도 어찌됐든 그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자로 성장시키면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연약하다라고 해서 장로를 안 세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균형점이 무너지면서 역사 속에서 결국 장로교 제도는 독재인 교황제도 형태로 붕괴되든지, 성도들이 자기 주관대로 펼쳐나가는 무질서한 회중파 형태로 붕괴되든지, 이런 형태로 망가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이러한 또 특수한 이러한 예배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정치적인 부분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교회가 현대 과학과 관련해서 이런 경제 문제에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 주식 문제라든가 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비트코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이러한 투자 행위들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일정한 설교를 얘기했는데 나는 목사님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회자는 그 시대의 수많은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성경에는 없어요. 문자 그대로 추론을 해서 우리가 또 양심의 법 아래서 8계명을 아주 많이 확대해야 겨우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란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경에 1차적으로의 어떤 그러한 문자적 표현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8계명이라고 하는 경제 원리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대의 경제 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이 투자의 위험성이 크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정보력도 많이 부족한 굉장히 극한의 위험의 경제 시스템인 이러한 비트코인을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장로교 입장을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평가해가지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네, 이거는 성경적이네, 성경적이니까 내가 마음껏 한번 투자해봐야지. 그렇게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은 신학자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요? 신학자들의 또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또 경제 전문가들의 성도 중에 경제학자가 있다라면 그 경제학자의 또 생각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처음에는 무슨 동전인 줄 알았어요, 이 비트코인이. 근데 그게 사이버머니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 듣게 되었고, 또 그 사이버머니가 어떻게 또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그것이 전 세계에 또 어떻게 지금 취급되어지고 있는지.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중간적인 법제도에 이렇게 약간 비껴나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그러한 현 법제도의 또 이런 특성도 또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법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명백한 국가법으로 이게 합법적인 경제 활동인 것인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의 어떤 그 상품인 것인지. 그러면 들어봤더니 이게 중간 정도쯤에 아직 현행법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무시되는 것도 아닌 이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그러면 미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사회의 어떤 그런 사이버머니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런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복잡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것이 우리 8계명에 얼마큼 위배될지, 또 그 수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8계명에는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분명히 부정적인 경제활동이 있거든요. 이자라라고 하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있지만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받는 경제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고리대금과 이자라고 하는 이렇게 두 차이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입장에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이건 신학자한테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도로 교회 정치에 있어서 우리 의식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거는 저와 같은 조직 신학자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교단의 신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 정치에 있어서는 겸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고, 또 목회자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노회와 교단의 또 전문가들에게 항상 또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의논하고 함께 분석하면서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목사나 성도 모두가 의논을 해서 예배드리고 의논을 해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의논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예배, 말씀이 요구하는 교리, 말씀이 요구하는 교회 정치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좀 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의논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교단에서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의논하는 것이에요. 성도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의논을 하러 모인 게 아니라 성도들은 찬성하러, 승인하러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들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셔서 적어도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은 3년 정도까지는 장로교 신앙의 이러한 질서와 독특함들을 부지런히 잘 배워보세요. 그러면 장로교 신앙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넘어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정말 한마음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라면 그때는 예의를 갖춰서 합법적으로 떠나도 괜찮아요. 그러면 장로교회 목사는 너 이 교회 떠나면 죽어 막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정 이 교회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면 신목사님하고 맞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사하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도둑질하듯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그 자신의 신앙의 이력이 평생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장로 정치 안에서 장로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많이 숙고하셔야 됩니다. 500년 전에 글을 읽으면서 교회 질서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유에는 성도들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결국에는 무성의함과 나태함과 무지함 때문에 타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장로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이받고 막 싸우고 결국 또 목회자는 조금만 권력이 주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독재를 휘두르고 이게 바로 이제 가톨릭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8항 이제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직책을 다했는가를 보자. 이것은 합법적인 목자를 판단하는 둘째 표지다. 로마 교회에 임명되는 사제들 중에 일부는 수도사들이고 일부는 세속 신부다. 이 두 무리 가운데서 수도사들은 고대 교회가 모르는 자들이었다. 이 성경에 없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도사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사제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회개한 직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목사니 사제니 이랬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리를 가지는 것은 수도 생활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대에는 수도원에서 교회로 옮기는 사람은 수도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수도사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속 신부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가는 교회 현장에 있는 그러한 신부 사제를 중요하게 원칙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심히 부패한 시대에 있던 그레고리우스까지도 이런 혼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에서 넷째 줄 아무도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이유였다. 22번 쭉 내려오셔서 그 뒤에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지한 바보가 이 점은 후에 논하기로 하고 지금은 교회가 비교적 순결했을 때에는 수도사가 사제의 일을 본다는 것을 큰 모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만 말하겠다. 무지한 바보가 로마 교황청을 차지할 때마다 어리석고 무지한 교황이 생길 때마다 결국 성경에도 없는 이런 직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이렇게 교회의 재정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탁발 수도사 23절에 이 탁발 수도사 이게 머리 요 가운데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대머리로 만들고 여기 중간에만 이렇게 머리가 있고 그러면서 왜 그 탁발 중들 있잖아요. 전철 옆에서 목탁 두들기면서 구걸하는 이제 이러한 탁발 수도승처럼 전국을 또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는 이제 이런 닭발 수도사들. 옛날에는 면제부를 팔고 다녔어요. 이런 그 닭발 수도사가. 쭉 오셔서 내려오셔서 사제 장로의 임무는 자기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확인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이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완전히 변경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모독이 아닌가. 맨 아랫줄에 성례전을 집행하거나 공적 지책에 속한 일을 하려고 주제 넘는 짓을 하지 말라. 사제가 되면서 처음부터 사제의 진정한 직분은 다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사제라는 이름은 가지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희롱이 아닌가. 9항 성직록을 받는 사제들과 고용살이하는 사제들. 이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에요. 성직록을 정식으로 받는 사람은 정규직 월급을 받는 거고 사례비를 받는 거고, 고용살이는 이제 알바처럼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사제 일을 보면서 급여를 받는 이제 또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이제 세속 신부들을, 사제들을 한번 살펴보자. 말 그대로 이제 성직록을 받는데, 즉 사제로서의 생활비를 받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미사를 집례하거나 성가를 부름으로써 매일 노동을 하여 이런 일에 대한 삭스를 받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아무튼 다양한 사제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달라, 보수를 목적으로 고용된 사제들은 지금 하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지금같이 전 세계에 무수하게 퍼져 돈을 벌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방법으로 자기 몸을 파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이 창녀같이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사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히 내놓고 구걸할 수가 없어서, 또는 그렇게 해서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굶주린 개같이 돌아다니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졸라댄다. 개가 짖듯이 성가시게 굴어서 조금이라도 빼앗아 시장길을 면하려고 한다. 사제의 영예와 직책이 이렇게 된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수치인가를 내가 말로 표현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밑에 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고대 교회법이 요구한 대로 사제의 직책은 교회를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면, 미사를 파는 일만을 일삼거나 그것만으로 삭스를 받는 이 모든 사제들은 그 직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할 합법적인 직분도 없다. 둘째 줄 아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설교하고 돌봐야 될 성도가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목사 직분만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 재정만 축내는 이런 자들을 구걸을 하는 자들이다. 자기 몸을 파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0항 여러 가지 성직들의 거칠에 이러면서 나는 외면적인 악패는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제도의 뿌리를 박은 내면적인 악만을 이야기하겠다. 이러면서 둘째 줄 아래 참사회 의원, 부주교, 부속 예배당 사제, 참사회 의장, 뭐 이런 기타 하는 일 없이 성직록을 먹는 자들이 여러 이렇게 다양한 사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선포와 권징의 엄수, 성례 집행을 귀찮은 짐이라고 해서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정작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봉사는 행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그러한 일만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110페이지로 넘겨서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성직들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정하시거나 고대 교회의 관례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주께서 친히 성별하시고 교회에 주신 영적 제도를 설명할 때에는 그들에게 어떤 자리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회 정치 질서는 항상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에 명백하게 교리적으로 명령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00년 교회사에서 이렇게 교회법을 통해서 이러한 관례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교회 정치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항 주교와 목사와 부제들의 부패와 탐욕,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 이제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을 언급할 차례이다.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그러나 그들은 위임된 교회를 버리고 교회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여전히 목자로 행세하려고 하며 목자의 직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거기서 셋째 줄 아래 그러나 더욱 우스운 것은 교회의 합법적인 목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면서도 목자의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 교회를 다스리는 채 하는 사람조차 몇 명이 되는가? 일평생 교회의 수입을 받아 먹으면서도 한 번도 그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맨 아랫줄 그들은 그들의 대리자들에게 교회를 맡긴다. 그러나 자기의 양을 한 마리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양떼의 목자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이다.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 교회 안에 편법으로 어떻게 또 일어나는가 보세요. 고대에는 이렇게 주교와 교구 사제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대리자에게 맡겨놓고 돈만 받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개혁주의 목회를 하는 이러한 교회들 안에 설교 목사라는 편법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교 목사가 뭐예요? 주보회를 보면 설교 목사 이름이 있고 밑에 담임 목사 이름이 2개가 있어요. 신학교의 정교수가 되려면 교회를 내려놔야 됩니다. 장로교법에는. 왜요?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목회를 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목회도 성도들 엄청나게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 일을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담해서 전임 교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처럼 시간 강사, 견임 교수는 괜찮아요. 가끔씩 시간 날 때만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형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장로교 신학교 교단법에는 그 연봉을 받는 정교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현행법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던 분들은 정교수가 되고 싶으면 교회를 사임하고 정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알만한 그분들, 개혁주의하는 분들, 유명한 교수님들 설교 목사로 목회를 해요. 왜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아니고 설교 목사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편법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전도사나 강도사나 일반 목사님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자기가 그 교회의 설교자가 되려면 성도를 돌아보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주교와 교구 사제들 이름만 빌려주고 돈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의 양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이름만 빌려주고 설교만 하고. 도대체 설교 목사가 뭡니까? 2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 정교수 자리도 갖고 싶은 거고 또 교회 자리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는 뭡니까? 핫바지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소위 말해서 11시 예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결국 그 교수의 이름을 빌려다가, 교수는 유명한 분이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SNS나 유튜브를 봤을 때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개척을 한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인가? 얼마나 헷갈립니까?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고 자기가 개척했다라고 떳떳하게 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설교 목사라는 거예요. 교단의 징계로부터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가면서 결국 급여와 명예는 또 다 받고 싶으면서 결국 그 담임 목사도 잘못된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가서 개척을 하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봐야지. 그 유명한 교수 이름 빌려다가 교수가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그 교수님 물러나면 많은 그 교인들을 자기가 이제 목회해야지. 결국 서로의 욕심이 절묘하게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교회를 펼치면서 전국에 그렇게 자신의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설교권을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공예배에 11시 예배 설교를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본교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건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개교회의 목사의 설교권을 방해하고 그 교회의 재정권과 인사권, 설교권, 자립권을 방해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없는 시골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얼마든지 선호교회가 한 목회자를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회 설교 사역이라는 것도 장로교회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다 섬기질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열악한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본교회 예배에 참여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있다라면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운영하도록, 통치하도록, 또 헌금의 자리권을 갖도록 그렇게 분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개혁주의 목사라라고 하는 양반들이 그렇게 편법으로 설교 목사라라고 이름을 내놓고 담임 목사 이름은 따로 그렇게 해놓고는 개혁주의 교회를 한다라고. 이건 정말 비양심적인 겁니다. 아니, 개혁주의 목사는 더더구나 많은 교회들을 비판하잖아요.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더욱 엄격해야 되고 자기 자신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신학의 원리에 있어서도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죠. 왜요? 가장 많이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교회도 하지 않는 그런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교수 사역과 현장 목회 사역을 동시에 가지면서 돈과 명예를 다 가지려고. 보세요. 그들은 대리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맡긴다. 자기 양들을 한 번도 돌보지도 않고 본 일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게. 개혁주의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장로 교단의 교회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편법입니다. 이거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개혁교회라고 더더구나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12항) 이 폐단의 초기 그레고리우스와 베르나르두스, 이미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 폐단의 씨가 다소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폐단들이 결국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결국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간쯤에 주교라는 명예를 가졌으나 그 직책을 다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받을 벌은 더욱 중하도다라고 이렇게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5째 줄, 지금 그들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신자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주교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결국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또 그러한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뭐하러 담임 목사 명함을 내밉니까? 그냥 그 교회 부교육자나 전도사라고 그래야지. 13항 선전과 현실. 그러나 현재 교황제도 하에 있는 교회 제도의 외형을 잘 고찰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강도들의 소굴에서도 그렇게까지 법도 없고 체면도 없는 철면피한 난행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고대 교회의 규정과 관례에서 타락했고 자연이나 이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제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옹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대의 타격이 된다.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고 목회자가 자기 교인의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이거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더 나아가서는 대형교회 10,000명, 50,000명씩 되면 이런 교회들 목사님이 성도를 몰라요.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군지 몰라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외웁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목회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또 목회자는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로 그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살피는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교인의 얼굴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도 없고 체면도 없고 철면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쯤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적그리스도의 독재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의뢰히 그것은 위대하고 거룩한 분들이 자주 칭찬한 존엄한 성직제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고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줄 아래 주교들은 대부분 무례한 바보들이며 믿음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모에게서 갓 떨어진 덩치만 큰 어린애들만 같은 그러한 아주 수준 떨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읽지 못하고 강해 설교도 못하고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어린애 같은 자라는 거예요. 14항 사제들의 도덕 수준, 윤리 부분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셋째 줄, 오늘날 무절제와 나약과 주색 등 모든 정욕에 깊이 빠진 데 있어서 그들보다 더 이름난 계급은 없다. 그들처럼 온갖 기만과 사기와 반역과 배반에 능숙한 계급도 없다. 제가 SNS를 하다가 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SNS를 하기는 했지만 SNS를 하면서 저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까지 도덕윤리가 정말 밑바닥인 줄,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회자들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일단 육두문자부터 쏟아내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윤리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쌍욕을 하고 육두문자를 쓰는데 책도 안 읽어보고 무식하게 말이야 이런 말들을 그냥 입에 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냐라고.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다라고. 저렇게 막 욕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화를 안 내십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죠. 그러나 개혁주의 목사잖아요.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더 강조하는 개혁주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와 신학적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상대방을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 때문에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윤리관입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십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삼용법으로 강조하는 개혁주의 목사가 일반 목사보다 더 그렇게 과격하게 욕을 하냔 말이에요. 패친 다 끊었어요. 나중에는 정치적 의견이 아무리 서로 민주당이냐 보수당이냐 다를 수 있죠. 아무리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육두문자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육두문자를 날리지 않는 진보적 좌편향적인 이런 개혁주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패친으로 맺고 있습니다. 패친의 페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 진보당의 이러한 부분들을 버젓이 올려요. 이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래도 욕은 안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욕하는 분들은 다 끊어버렸어요. 여기에
윤리 부분에서 주색을 일삼고 정욕에 빠져 있고 온갖 사기와 반역과 배반에 아주 능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세계 속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욕하고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말도 못합니다. 결국 신관이 부족해서 그래요.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제들이 이러한 도덕 윤리에 깊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정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재판을 해야 되는 지도권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러면 어느 누가 그 법관의 판결에 순종하겠습니까? 바로 장로 정치가 무너지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훨씬 윤리적으로도 더 성도보다 앞서 있어야 되고 또 지식과 가르침에 있어서도 성도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판단하고 재판하고 책망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법정에다가 집어던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법정을 신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 법정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가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수갑을 채우는 감옥에다가 가두는 강제권도 없잖아요. 교회 재판은 영적 재판이기 때문에 최고는 뭐예요? 출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집어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살인죄, 성폭행 이런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죄목 아니고서는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범죄들은 반드시 교회의 재판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세상 재판에다가 바로 집어던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의 장로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우리 스스로 집어던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목회자들은 실력과 윤리 부분에서 성도들이 존중할 만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노회와 총회의 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 고소고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살인죄가 일어났으면 그거는 그냥 국가예법이 자동으로 개입이 되는 거고요. 신앙과 관련된 우리 교회적 질서와 관련된 이런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판사가 판결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는 목회자가 총회 안에 노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발생이 됐을 때 1차적으로 세상 법정으로 바로 고발을 하게 되면 목사 면직을 하게 해놔 있습니다. 목사 면직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법정에다가 그렇게 고발을 할 때, 두 번째 이단에 빠질 때 목사 면직감이에요. 왜요? 우리 스스로 노회와 총회라는 질서를 세워놓고 교회의 재판에다가 안 맡기고 우리 스스로 먼저 세상 법정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가 재판관인데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는 타교단, 장로교단도 비슷합니다. 바로 세상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면직시켜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노회나 총회의 재판을 통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도덕 윤리에 대한 부분 15항 부재. 이제 우리는 부재들과 교회 재산을 처리하는 지극히 거룩한 임무를 보기로 하자. 부재, 이 집사라라고 하는 역할의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집사의 이러한 역할은 구제 물자를 분배하거나 구제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11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고대 교회의 관습은 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서로 입을 맞추고 성단에 구제 물자를 드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을 먼저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다음에 구제품으로 표시했다. 빈민들의 심부름꾼인 집사는 들어오는 것을 받았다가 분배했다. 이렇게 교회는 헌금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일정한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교회 안에 이러한 재정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재정 질서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러한 재정을 공정하게 또 이렇게 바르게 관리하지 않아서 결국 또 교회의 재정에 대한 질서가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 질서가 붕괴가 될 수 있는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16항 교회 수입의 분배. 중간쯤에 적어도 고대 교회의 수입의 절반이 빈민에게 가던 것이 지금은 한 푼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교회법은 명백하게 4분의 1을 빈민들에게 배당하고 또 4분의 1을 감독들에게 배당해서 손님 대접과 기타 자선 사업에 쓰게 했다. 밑에서 둘째 줄,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먹고 입는 것이 모두 도둑질한 것, 아니 신성 모독의 행위에서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도 그들은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나는 묻고자 한다. 그 단락 맨 아랫줄 보면 이는 교회 재산의 관리가 완전히 모독적인 약탈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자, 교회 재정 네 가지로 구별해서 쓰라라라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앞서서도 소개가 됐죠. 기억해 봅시다. 목회자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개입니다. 목사,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을 섬기도록. 두 번째, 선교사와 같은 이런 순회 사역자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교회 건물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가난한 자보다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도 못 주면서 무슨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목회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법 강요에서 적어도 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교황과 사제들이 재산을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목회자의 사례비가 잘 확보되도록 교회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목회자가 사례비가 없어서 봉사를 하지 못하는,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여러 번 책망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황과 사제들이 돈을 독점을 해가지고 결국 가난한 자들도 재정을 섬김받지 못하고 또 일선 그러한 가난한 목회자들도 또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독점 형태가 벌어졌다는 걸 책망하는 겁니다. 17항 교회의 참 광채와 거짓 광채. 그들은 교회의 위엄이 이런 장엄한 외관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말한다. 사제 그룹이라든가 이러한 거대한 교회의 외적인 건물을 꾸미고 이러한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 권위가 유지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점점 외향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그 뒤에 내가 만일 그들의 후한 무치함을 논박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면 나는 바보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성전이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제들이 그렇게 옷을 아주 그냥 두 겹, 세 겹으로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외향을 멋있게 꾸며야 마치 권위가 존중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11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나 식탁의 진미와 화려한 옷과 많은 하인들과 웅장한 저택을 자랑하는 것은 목회자의 직책에 가장 배치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과 검소의 길을 걸었으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자들 사이에 제정하신 빈곤한 생활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목회자는 너무 재정에 또 이러한 욕심을 부리면서 로마 가톨릭 사제들처럼 온갖 재정을 독점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섬겨주는 그러한 사례비를 적정하게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목회자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목회자가 뭐 수십억씩 연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또 교황과 사제들처럼 재정을 독점하는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18항 교회 재산의 부정한 사용과 정직한 사용, 결국에는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넷째 줄, 중용을 지키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들의 본질이 요구하며 사도들과 거룩한 교부들이 교훈과 실천으로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중용, 절제, 이런 표현입니다. 맨아래 동시에 살아있는 성전들은 돌보지 않고 가장 작은 잔이나 병 한 개를 아껴서 수천 명이 빈곤히 굶어 죽는 것을 버려둔다.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외양과 교회의 이러한 여러 물건들을 비축하는 데만 돈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락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빈민에게 분배해야 할 것을 미신적인 일에 쓰도록 신자들을 유혹하여 교회를 지으며 조상을 세우며 그릇을 사며 예식복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 믿없는 구렁이 일상 구제 물자를 삼켜버린다. 이렇게 성도들을,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온갖 돈을 교회 꾸미는 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에 이 의자 놓는데 의자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씩 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교회 의자 굉장히 비싸요. 교회 전용 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싼 거 이렇게 비참하면 앉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당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교회 의자 책상 놓는 데만 해도 수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한 200~300평 정도 되면은요 1000단위,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거 의자 하나 이거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럼 됐죠.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뭐 왕과 같은 의자에 앉을 거예요. 원목으로 아주 그렇게 된 그런 의자에만 꼭 앉아야 뭐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이게 원목이라 비싼 거예요. 이거 책상 3인용, 2인용 5만 원, 7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교회 책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최소가 교회 장의자 원목으로 된 게요 기본이 하나가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뒤에 소파가 이게 잘 돼 있으면 100만 원씩 가기도 하고, 하나에. 앞에 여기 스크린은 왜 둡니까? 성도들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게. 스크린이 수억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고해상 그 화질이어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은 왜 두는 겁니까? 파이프 오르간도 수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렇게 웅장한 소리를 들어야 찬양이 더 잘 됩니까? 그냥 피아노 정도, 기본 오르간 파이프 없는 그냥 간단한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왜 여기다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많은 저기를 둬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월급이라든가 급여는 또 안 줘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그런 돈 있으면 정말 후학들을 양육하고,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왜 교회가 그릇 사는데, 파이프 오르간 사는데, 의자 사는데, 예식복 사는데 이렇게 돈을 수천만 원, 수억씩 투자하냔 말이에요. 이거 500년 전 글인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19항 마지막, 성직자의 재산과 권력. 밑에서 넷째 줄, 검소, 중용, 절제, 겸손의 모범을 보이라 이러면서 맨 아랫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며 간단한 음식으로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촌락과 큰 저택들을 점령할 뿐 아니라 큰 지방과 온 나라들까지도 빼앗았으니 이 얼마나 그들의 직무에 배치되는 것인가. 둘째 줄 아래 그 회의들에서는 감독이 자기 교회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에서 살며 값싼 음식을 먹고 값싼 기구를 사용하라고 했다. 주의 사자들은 가난한 것이 영광이라고 한 아킬라의 종교회의의 발표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이렇게 5장에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의 그 화려한 이 모습들, 결국 그들이 입는 옷감 이런 것도 얼마나 그 비싸 보입니까? 그런 옷감이 그냥 싼 그런 옷들이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이런 화려한 외식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정작 목회자의 실력과 또 도덕적인 인품은 훈련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목회적 사역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다라고 또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